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유의 실제적인 예가 이런 모세가 오늘 빛나는 얼굴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 34장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열쇠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속의 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느 쪽인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합법적으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제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성막에 차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더욱 풍성한 삶의 시대인 이런 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새 시대죠. 그 시대의 어떤 비교, 대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통치할 그때에는 인간의 시도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이 불경건하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불경건함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이 인간의 이런 두려운 상태에 대한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증명되었죠?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 이미 여실히 증명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자가 바로 왕이신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건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이렇게 못 박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들의 멸시와 거절함을 당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거절하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였고요. 그들의 증오심은 그를 이제 범죄자의 죽음이죠. 그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형이 십자가 형이었거든요. 당시에 말라 죽이는 형이죠. 살아있는 채서 떼약볕에서. 그래서 방금 순교사나 십자가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다른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새들이 와서 살점도 뜯어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매우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다 안 나오죠. 그러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의 이 분노와 미움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죽인 사람이 다만 유대인들뿐만은 아니다. 누구까지도 이방인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미리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물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길만 하나님이 지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로 지정하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난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그리고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었죠. 돌이키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랬지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인간은 예수님 이후로 유예 기간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죠?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은 언제도 또 우리가 상기할 수 있냐면 물로 심판하기 전에 또 그러한 내용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점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점점점 나아지는 곳으로 갑니까? 더 악해지는 곳으로 갑니까? 더 악해지는 곳으로 가요. 즉 예수님이 오신 이 때부터 사실 보통 이제 우리 기본적인 보수에서는 이제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가 사실은 말세죠.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간에 뭐 따로 뭐 이렇게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 또 우리 신학에서는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이제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인간이 시험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받는 선고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말로는 뭐죠? 사형이죠.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부터는 탄원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현재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때가 바로 이것이 즉 십자가의 사건 그곳이 있었던 그곳이 복음이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가련한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지만 죄인들은 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판결, 언도가
언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마음에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거부하셨죠. 왜요? 아직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이런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인이 하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 회개거든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같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래서 이렇게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그가 처해 있는 정죄에 대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회개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길을 수정하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온전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확인해 본 결과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에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절망적이고, 그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쫓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 욕심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맞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즉 어떤 문서에 우리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내 이름에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어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오직 나의 스스로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것을 믿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것이 성령에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복음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만 긍휼에 빚진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또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소망이 없습니다. 곤고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또한 이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9절에 고백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중생하지 못했던 날에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중에 이르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자신의 끔찍한 처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무엇이 가득하였어요? 자기 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된 것이죠. 내 자신의 스스로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을 입으신 중보자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법적인 언약 다음에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 앞에 있었을 때에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죄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0일 또는 비유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4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죠. 그러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광야에서 그렇게 40일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에 있죠.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은 이런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거절하도록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시에 모세 때에만 있어도 그 시대의 그 시내산 밑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죠. 사실 죄 많은 벌레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죠. 모세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영예로운 그 자리에 올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마귀와 함께 낮은 곳에 처하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레같이 죄인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그 이적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이적 어느 게 더 클까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두 개 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할 때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은혜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는 사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밑으로 이제 하산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산한 첫 번째 하산과 이 두 번째 하산을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어떨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예요. 그게 처음에 모세가 내려왔던 때이고 지금은 두 번째로 내려온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면 매우 유익하겠죠. 그래서 32장에서는 그런 죄악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빛나는 모습으로 내려왔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내려와서 눈으로 확인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부끄러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32장에서는 모세가 두 돌판을 땅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지만 뱃속에 보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닮은 것 같지만 매우 다른, 실제로는 다른 신약 성경의 한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게 하죠.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때를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변형되신 곳도 산이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이 완전히 실제는 다르죠. 지금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의 얼굴에 비추어져서 반영된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내재된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영광의 여호와의 임재에 직접적으로 대면한 결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심은 어때요? 그분이 이미 그리고 친히 소유하신 그 영광이 발산된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광채는 얼굴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광채를 알고 계셨는데 마태복음 17장 9절에 기록되기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절의 말씀은 여호와와 대면하여 교제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매우 복되게 드러내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와 대면하여 교제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때에만 영광의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즐길 수 있고 어느 정도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직 누구만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그 영광의 광채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광채가 내려왔을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더 자주 더 가까이 행할 때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참한 자의 상태에 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얼굴에 나는 빛은 어디 땅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들이 아니죠. 땅이나 바다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광채나는 것은. 그럼에도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신약의 사건과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그룹의 그 종교 그룹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원래 참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리새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경건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참 경건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주의에서는 무엇을 낳느냐? 자기 교만, 자기 만족, 자기 교만을 낳고 그리고 참 경건한 사이에 참 경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요? 자기 희생과 겸손이라는 열매를 이 참 경건은 낳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가 성취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허사적인 영성을 광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실 부패한 줄도 모르고 있었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비꼬는 말이에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로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었죠. 부패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은혜로서 주님과 더불어 많은 교제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참 경건한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경건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야 집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에 무엇이 그 삶에서 열리냐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요. 그래서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을 더욱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참 경건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날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참 경건자이라면 자신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의를 드러내다 보면 결국 그것을 우리는 모르나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는 게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세 번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난 영광을 의식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이 우리에게 남길 때에만 우리는 거룩하신 이와 오래도록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주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는 그들이 옷에 여러 가지 광고판이나 배지 같은 거 이런 거 달아서 선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할 필요도 없죠. 왜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의롭다 거룩하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 하는 말로 하는 고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경건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형적 의미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주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때의 사건을 고린도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것은 그의 얼굴에서 비추는 그 광채가 그들의 심령과 양심을 살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또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죠? 죄인의 상태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 이렇게 수여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뜻과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가며 하나님 법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그들은 준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정죄와 죽음의 직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은. 이 모세의 광채는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공의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실패할 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벌이죠. 그 벌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이 율법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두려워했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 의로움, 거룩함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 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인간의 가장 먼저 느껴지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모형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그리고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그저 심판과 죽음만을 헌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날에 그분이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중략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런 말씀들 선지자에게 주어지신 이 말씀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가득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사실 영적으로 현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신약의 사도죠. 또 신약의 주된 사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주요한 저자이기도 한데 특별히 3장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바른 또한 실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는 돌판에 기록하였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예, 그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예. 그리고 항상 착각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고대에 많은 율법에 관한 조항들이 나와서 이 율법이 매우 엄격하고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은혜로 다 모든 것을 덮으니까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약간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중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처럼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구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엄격해진 것이고 엄격한 요구가 우리의 엄격한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의 무능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처음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께 요구됐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부터 33절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렇게 빛나는 광채로 빛났던 모세 얼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모세의 손에는 10가지 율법의 말씀이 새긴 두 돌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와 관련된 이제 영광의 이 광채가 가까이 다가오면 점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한 율법이 그들의 육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던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가 그의 광채나는 얼굴을 가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의 모세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자체로 어떤 소생케 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런 교제에 누렸던 그 모세 개인의 영광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의 어떤 믿음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얼굴의 영광으로서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자로서 자신과 같은 곳에 이끌 수 없었죠. 예. 실제로 모세는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고린도후서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서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모세의 그 광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장차 없어질 것이다. 자,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예요?
영원한 광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되는 구절은 로마서 10장 4절인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작 그리고 그 끝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불경건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순종하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엄격한 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에 대한 정죄를 끝내셨죠. 예. 이스라엘 심령에 있는 수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순복을 거절하도록 했고 그것은 그들의 자기만족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들이 이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가려졌던 수건은 마침내 벗겨지게 될 것이죠. 이것을 이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되었으면 정말 놀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구약에는 희미하여 실체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여행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신약 성도들은 고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는 이리저리 헤매고 찾지 못했지만 구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 하나님의 영광, 이 모세의 영광, 이 말씀의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정이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여행길, 그 길이 기쁜 일도 아니고 고생길이라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저 절망하고 의욕이 없겠죠. 하지만 끝이 보여요. 그럼 어때요? 없던 힘도 솟아나게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 모든 정죄의 마침이 되었고 율법 요구의 마침이 되었고 그렇게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침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맺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죽음에서 나오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제 어디에서 빛나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여호와 임재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즉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러 대화하고 대면하여 교제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가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가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대의 신자들에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이 실예를 이렇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형이 바로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때는 희미했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때는 그들이 모세의 광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떠는 대신 담대함으로 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죠. 왜요? 그분의 순종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달성하고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떠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나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가리는 수건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의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답하게 해주셨죠. 왜냐고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의 영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런 놀라운 모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영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34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지극한 영광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영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축복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특별히 3장에서 이에 관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가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전향한 신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직분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받은 이제 이방인으로의 전도자로서 받은 이 직분이 예수님께 받은 직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직분인데 이 성격이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 신자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약의 사도 바울과 당시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죠. 옛 언약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언약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유대 때 구약 시대의 언약과 신약 시대의 언약이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종교로 따지면 유대교와 기독교죠.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 유대교는 문자 조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 조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자에 속한 것이지만 새 것은 무엇과 관련됐다? 바로 영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유대교, 첫 번째 구약과 앞에 있는 것은 전자는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로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관련돼 나오는 율법들은 죽이는 일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해요?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의 차이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의 이제 영광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자체로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그 율법보다 더 영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죽음의 직분이므로 율법은 다만 그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를 하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도 그것에 영광이 있죠.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바라볼 때는 어때요?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십계명도 영광이 있었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언약을 맺은 이 복음은 당연히 구약의 그 옛 언약보다는 그 영광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 것도 영광이 있었다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이 의를 선포하는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더 그 과거의 율법보다 영광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죠. 그리고 멸하는 것보다 심판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주는 게 훨씬 더 영광되고 사실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을 칭찬하거나 생명을 주는 일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하죠?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나를 배반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거와 살리는 거 비유할 수 있습니까? 죽이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죠. 말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은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다 어때요?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살도 죄가 될 수 있다. 왜요? 내게 아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내 생명이 내 거라는 이런 생각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것에 삶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전에 있던 언약의 영광은 이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언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과 15절의 사도는 출애굽기 34장에 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때의 그 직분, 율법의 직분은 애매하고 모호했지만 이제 이후에 그들의 심령, 물론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때에 덮여졌던 그 수건이 벗겨졌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물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도 특별히 이스라엘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듣는 귀가 가려져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모세의 글을 읽고 있었죠.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읽었어도 그 원형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뜻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그 사건은 혼란의 연속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뜻대로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맞는 것이 사람들이 맞는 것이 공통적인 절대적인 의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좋은 시대가 아니라 매우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오늘의 본문에서는 모세는 혼자서 여호와의 영광을 산에서 보았지만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벗은 얼굴, 즉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빛나고 위험 있는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회심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이후에 성령님의 이 운행하시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있는 복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 즉 말씀이 제시해 주는 바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기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 의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께 사랑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만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